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내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에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비추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엄청난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으로 그것이 내 삶의 풀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각각의 처소에서 새벽에 무릎을 꿇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12면 구약성경 312면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스토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랑 친구 맺자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무기도 다 내어주게 되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루 만에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칭찬과 이제 명예를 얻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 요나단은 이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 근데 딱 봤을 적에 야, 앞으로 저 사람은 내 친구다.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채고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과 그런 우정을 맺음과 같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정에는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다. 예수 나의 친구. 우리 뭐 찬양도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창조주시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랑 친구를 맺는다. 좀 보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너무나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친구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친구 개념하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친구의 개념은 좀 개념이 좀 틀려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 친구 사이는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서로에게 뭔가 서로가 맞는 게 있고, 그러나 이 서로에게 어떤 기대가 어긋났을 때 우정은 금이 가고 또 금세 떠나기가 쉽지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를 이제 보세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우정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이에게는 뭐 다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만 일단 그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또 마음을 두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금이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적에, 친하다고 할 적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은 또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질 때에는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렌드십, 이 우정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의미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어떤 감정, 좋고 나쁜 어떤 손해 손실, 그걸 떠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끼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나단이 탁 봤을 적에 자기가 왕자 신분이고 다윗은 이 일개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레벨, 그 환경적인 레벨은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다윗이 왕자인 요나단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왕자인 요나단이 일개 목동인 다윗에게 모든 것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늘 왕권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나랑 친구 맺자는 거예요.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날 버려도 네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널 버리지 않을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친구를 할 적에는 외로우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일생을 걸어요. 가장 힘들고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가 이런 리서치를 했어요. 내용인즉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돈도 뭐 어떤 환경적인 것도 심지어 건강도 가장 최고로 치지 않고요. 이 행복도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해요. 결국은 친구래요.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 결국 행복의 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통계지만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게 되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때로는 참 갈등이 있어도 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친구 관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좋은 친구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지요. 요나단은 이 기회를 잡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접근을 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그렇게 베풀고 나중에 보면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야, 이 요나단이 나에게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었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는 친구이구나. 주님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예배가 감격인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처럼은 똑같이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교우들끼리 또 셀 속으로 반해서 세로들 사이에서 만약 이런 게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셀 리더들은 새겨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들이 추측하기론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우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뭐냐?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성기비 대상이죠. 굉장히 근데 존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둘 다 이 용기가 아주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났던,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서로가 존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보면 서로에게 매력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형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더 유명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이 지금 영웅이 된 아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언가를 내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 줘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친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고 만드는 것은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투입할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게 저절로 되는 부분들이 결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할 적에는 우리의 친구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분이 결정하신 것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걸 안다면 뭐 주변에 뭐 믿을 사람 없어, 뭐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다 뻔한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용기를 보고는 너랑 영원한 친구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20명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를 맺으면 여러분은 평생 20명 그 친구들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외롭게 그렇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평생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을 맺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까탈스럽거나 스스로 고립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는 오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막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요나단이 이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에게 어떻게 끌렸을까? 오늘날 같으면 골리앗이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다들 떨고 있는데 이 조그만 이 소년이 나타나서 자신의 생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모습을 요나단이 봤을 적에 그에게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간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절친 삼고 내 인생을 너에게 걸겠다. 서로 존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매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뭐 회사에서도 만약 회사라고 한다면 사장이 내 신복이 되라고 그러고 회사를 도맡아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에릭 니틀이라고 하는 선수의 일대기 영화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스카상을 4개나 받은 아주 유명했던 그 작품인데, 에릭이라는 선수는 결코 주일에는 육상 선수인데 뛰질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가 100m만 나가면 뭐 늘 금메달을 따놓은 당산이었는데, 근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에 시합이 잡히게 되자 그가 그 시합을 안 뛰는 것입니다. 설령 메달을 못 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메달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림픽 위원장이 가서 그 선수를 막 이제 설득을 하죠. 이번 주일만 뛰고 다음 주일 교회 가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해요. 나는 금메달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 뛰겠다고 하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서 그걸 포기해버리죠. 주위에서 다들 이런 바보가 없느냐고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동료인, 자신의 2등으로 뛰었던 그 친구가 그 영국을 대표해서 1위로 금메달을 따게 되고, 그 에릭 니틀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400m 경기에 참여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내며 금메달을 따게 되죠. 그분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걸은 사람이 있는가, 누구냐는 거예요.
동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요. 나는 평생 너랑 친구가 되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린 너무 희미하게 믿어서 세상에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수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요셉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펼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공과 축복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일날 돈 보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 것이 되지, 내가 용서서 벌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다. 세상이 성공이 아니다.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미친 거예요. 이 감정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짝사랑에 빠진 것이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감정이 절절히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살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예배드리지 않고요. 이 정도로 그냥 힘들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로 흠뻑 빠진 거예요. 다윗에게 미친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돈인가? 권력인가? 이 요나단은 다윗을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정말 허락하는 대로 좀 해주고 싶은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우정이 아닌 것이죠. 세상 친구들처럼 내가 외롭고 필요해서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요나단의 우정은 사실 우리는 근처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친구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이 우정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상처를 줘도 문제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 없어요.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옆에 계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자랑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리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얼마나 든든한 지금 백이 생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신뢰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당신의 우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감정은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준 적이 없어요. 요나단이 다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입었던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력과 띠를 주었다. 이게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이 뭐예요? 이 하나가 된 것이죠. 저 사람이 아플 적에 자신도 이걸 절대로 이걸 홀대하지 않아요.
친구를 절대로 가십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친구의 허물을 들춰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우정은 깨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의 잘못을 쉽게 정죄해요. 그건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호해 주셔야 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지체, 허물이 많은 지체가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은 특별히 여러분 셀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셀원들의 약점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게 우정이죠. 손가락질 하는 것은 결코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도 아니에요. 누군가 흉을 보고 손가락질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우정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혹 다윗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윗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실수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녀가 혹 나쁜 길에 들어서서 혹 정말 좀 악당이 되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죠. 자식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셀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런 생명을 다하는 그런 우정을 행하지 않느냐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꾸 판단하냐고, 왜 자꾸 서로를 우습게 여기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저 사람의 허물을 네가 들춰내서는 안 되지. 네가 도리어 보호해 줘야지. 네가 회복할 대로 네가 기다려 줘야지. 이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여러분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지체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다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지만 정말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섬긴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사실 다 차단시켜버려요. 우리에게 맞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그 친구는 또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또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영혼을 섬기고 있는 셀 리더들은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오늘을 보면 이 체인 투게더예요. 이 체인이 서로 꼬여 있듯이 서로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이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이 사람의 실족이 내 실족이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준 없이 상대방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 친구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엄마 아빠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정죄할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다 소중히 받아주죠. 그런데 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요, 이 사랑을 우리는 늘 받아야만 됩니다.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매 순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처럼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잖아요. 이방인들 다들 더럽다고 다들 피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 그 땅,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편을 다섯 뒀지만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았죠. 소망이 없던, 어쩌면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들 시선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고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장세 전부터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 만나려고 일부러 왔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네가 인생을 도덕적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이제 뛰어가서 세상에서 모두 버림받은 소망이 없던 그녀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단처럼 자신의 모든 겉옷을 다 내어주었다고, 칼이랑 무기랑 다 줄 것이고 내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나의 모든 부유함을 주겠노라고 그 약속을 이 여인은 가서 외치게 되죠. 나는 이제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이 받은 이 우정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죄짓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기도로 끝까지 회복시켜 줘야 돼요. 물질로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이게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 자신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내, 주님이 찾아오 주셔서 허락하셨던 이 우정, 우리의 허물은 아무 상관 안 했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주님은 작정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내미신 이 우정의 손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그 당시 이 요나단이 겉옷을 준 것을 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권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허물을 캐묻지도 않고 그냥 겉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다 주잖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요나단이 다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주었어요. 이게 우정이에요. 나의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나단의 그 왕자의 칼을 주었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것을 받았을 때,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당신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나는 생명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 당신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늘 상대방에게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돕고 싶을 때 마음껏 좀 돕고 싶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좀 늘 현찰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늘 쥐어주고, 어려운 교우들 있으면 늘 집어주고, 지나가다가 신방 가서도 아이들 용돈 집어주고, 그럼 아이들이 목사님 또 안 오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식당에서 누가 돈이 없어요, 그때 탁 내어주고. 우리 교회는 노숙인들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소문이 안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오고 나서 이 노숙인들이 이제 가끔 오면 가능하면 그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제 팥팥한, 가능하면 돈을 식사하라고 이제 주거든요. 여러분, 교회마다 무리를 지어서 막 행리를 지어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이 노숙인들 다니는 무리들이 많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마다 들려요. 일렬로 쭉 줄 서서 보통 500원, 많이 주는데 1000원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수십 명 되니까 일주일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이것도 이제 작지가 않아요. 근데 소문이 쫙 나요.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이제 준다. 이게 그래서 서로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막 시간 맞춰서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팥팥한 10,000원짜리를 드렸어요, 봉투에.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도 20,000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노숙인들이 거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소문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소문을 안 내는 거예요. 몇 사람만 조용히 소리 없이 와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이런 이 프렌드십, 이 우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공동체 안에 정말 형제가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운데에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요, 서로 어노인팅이 임하고요, 서로 판단하지 않고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을 때 이 파워가 외로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감 당한 그 영혼들에게 그 영이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셀 모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올해 우리가 더욱 이 셀 모임을 통하여 소그룹 안에서 역동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셀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정말 생명을 다하는 나눔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평생의 신앙의 동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진정한 우정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왕이 될 때 나는 옆에서 박수 쳐주겠다, 당신이 정말 내 옆에서 왕이 되면 나는 옆에서 당신을 섬겨주겠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당신이 나의 친구가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축복이 임해야 된다고, 당신이 내 친구라고, 당신이 혹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나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허점을 얘기해도, 당신의 연약함을 얘기해도 나는 정죄하지 않고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다고. 왜요? 나의 친구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있다고 약속하고 있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기다릴 것이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자랑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우정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에 그 남은 사람 무비보셋이 한 사람 남았는데, 어릴 적에 다리를 다친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아주 처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올려놔요.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평생 그 인생을 책임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실 지체들을 우리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책임지려고 힘쓸 거고요, 셀 리더들은 맡겨진 그 셀원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우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평생 부족함 없는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다윗 가운데 맺어진 생명을 다하는 그 우정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우정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한 지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우정임을 놓치지 말고, 이 생명과 같은 이 우정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후손까지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한 이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우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공했던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이 우정의 사랑을 날마다 더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은 우리의 허물에도 결코 떠나지 않는 그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더 깊이 있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말씀 적용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우정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하늘 왕권을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듯이 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평생의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서로의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한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에 널리 알리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관계의 모든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그 놀라운 우정의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은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이 생명을 나누는 이런 관계들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 그 다가서는 그 사랑을 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향한 아버지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아버지의 만남의 축복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팽개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여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생명의 빛들을 하나님 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생명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생명들을 사랑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기도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형제가 아버지와 동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의 관계들,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몸부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더욱더 아버지에 맡겨진 우리의 교우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섬김들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처럼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랑들이,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모든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셀 리더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그룹에 맡겨진 아버지 귀한 또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에게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나눔과 관계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결코 아버지 맛볼 수 없는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서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그런 우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하오나니 주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귀하고 아름답게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오나니 주여 주여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 영혼도 하나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독하게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랑이 아버지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